마음의 끌림보다 질서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자기의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평이나 질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이 끌리는 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 취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옷을 입을 거예요? 누가 입으라고 준 옷을 입을 거예요? 그 얘기인데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마음에 끌리는 것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면 자기가 사람 마음에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합도 그렇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궁합이라는 건 사람과의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좀 뭔가 안 맞아. 말을 왜 이렇게 막 답답하고 서로 막 도대체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갑자기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지. 내가 마음에 만나서 좋고 편한 사람 만나 살지. 물론 현실이라는 건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 상사가 나랑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저 손님이 나랑 지금 안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 안 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네, 현실은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면 되고 이쪽 매장과 이쪽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쪽 매장은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있고 또 그 사장님이 나이스해. 근데 이쪽은 별로 옷도 별로 허지분한데 사장님도 퉁명스러워. 그럼 굳이 내가 여기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되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어떠냐고요? 신자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공평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여기 이제 좀 헷갈리시는가 보니까 질문을 바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나요?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들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 대답들을 안 하세요.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쵸?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이야기하고 따르고 좋지 않은 사람은 피하고 살아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게 괜찮냐고요? 아이, 대답들 안 하세요. 연건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이,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이끌림받아 사는 것이 옳겠어요? 신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과 질서를 다해서 대하는 것이 옳겠어요?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따라서 살아요. 이건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가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긴 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다 방치를 하면 내 인생이나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도 가끔 브레이크를 걸고 공평하게 하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쁜 결과로 나쁜 영향으로 나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선거를 한다고 봅시다. 자, 장로를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별로 나랑은 안 친해요.
내 마음에도 별로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대화할 때 별로 나랑 잘 안 통해.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신앙심이 깊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신앙심은 별로예요. 나 별로 친하지도 않아. 말투도 좀 땡땡대.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아,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어려운 질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진짜로 공평과 질서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아요?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을 뽑아요? 열심히 한다. 진짜로요? 네. 나랑 평상시에 밥 한 번 더 먹은 사람을 찍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보다는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뽑아요. 근데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뽑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나라는 망한 거예요.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놓고 버렸잖아요.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 치우치는 사랑을 편애라고 그럽니다. 편애라고 그러죠. 이 편자가 치우칠 편자예요. 근데 여러분 치우치다는 말이 좋은 뜻은 아니죠. 치우치다는 말은 균형을 잃었고 한쪽으로 쏠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각자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고 내 마음을 따라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누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요? 친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학교 선생님? 형제? 아니요. 심리상담학에서 자녀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대부분 부모한테. 다 부모. 대부분 다 부모한테. 어렸을 때부터 받는 상처는 다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게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에 수많이 이렇게 상담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부모로 받은 편애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한테 궁금해한대요. 뭘 궁금해하냐면 형제가 여럿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 우리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동생도 있거든요. 아빠, 엄마 누가 더 예뻐? 그러면 한국 부모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열이면 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 손가락 있어.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구나. 다 위에. 근데 실제 상담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봐요. 거짓말이라고. 부모들이 자식을 속이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부모들의 심리랍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이 아이가 나랑 더 닮아서 좋다라는 부모도 있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더 좋다라는 부모도 있고, 이 아이가 심지어는 첫째라서 더 정이 가고, 막내라서 더 정이 가고, 우리 집안은 남자가 귀한데 남자가 태어나서, 여자가 귀한데 여자가 태어나서 뭔가 더 끌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다르대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아프니까 다른 애들 형제들은 건강한데 얘만 아파. 그러니까 유독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때 편애가 발생을 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자녀를 바라봅니다. 이 편애라는 것은 쏠려있죠. 밸런스를 잃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애가 더 좋든지 더 불쌍하든지 간에 지금 밸런스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자녀들은 놀랍게도요, 부모의 편애를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직감이 있다. 꼭 말을 해서 그럽니다. 아동발달 연구에 따르니까 최근 연구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에게 여러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 대부분 우울증을 겪어요. 다 편애받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다 커서 우울증을 겪어요. 그리고 특별히 뭔가에 중독되는 성향이 있죠. 알코올이나 뭔가에 중독되는 성향이 보통 사람보다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반면에 한쪽 아이는 좋을 거 아니에요. 사랑 많이 받고는 자란 아이는 천만에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사랑이나 호의를 독차지한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이 아이는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전능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걔는 해버린대요. 보통 윤리적인 사회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얘는 왜? 나는 해도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행위나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데요. 걔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게 자랐어요. 임강의 사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강에 사는 어느 한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새끼 사슴을 한 마리를 얻게 돼요. 너무 예쁜 그 사람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냥개들이 막 달려드니까 못 달려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슴을 막 물라 그러지. 그러니까 못 오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걔들. 그리고 같이 풀어놓고 키우는데 걔들이 사슴에게 덤빌 때마다 이렇게 때리고 못 덤비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걔들이 공격적이었다가 점차 익숙해지고 사슴을 공격하지 않기 시작하고, 근데 사슴도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고 걔들하고 함께 잘 지내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러고 3년이 지났어요. 이 사슴이 커가지고 바깥에를 나갔는데 걔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놀자 하고 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걔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몸도 부딪히고 한 거예요. 그 걔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다 풀어버려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슴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려요. 성경에 편의 큰 상징이 나오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특이한 사건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자기한테 더 좋은 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란성이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에요. 성격을 보면 알죠. 싸움이 붙으면 싸우지 않고 항상 피하잖아요. 우물 사건이 붙으면 그래 하고 피하고 그래 하고 피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이삭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아들 둘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호전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삭은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의 모습이 들어간 게 보기 싫었나 봐요. 이삭이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만 좋아해요. 과하게 에서를 끼고 돌고, 에서는 장자기도 하고 큰애니까 과하게 끼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더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나중에 사람을 죽이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도 뭐 이방 여자 데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반면에요, 야곱은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살아요. 이렇게 밥이 맞지. 그러니까 에서랑 야곱이랑 트러블 있을 때도 뭐하고 있었어요? 팥죽 쓰고 있을 때, 이 팥죽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팥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빨간색 콩죽 같은 거예요. 그냥 스튜 끓이고 있었다고. 밥하고 있었어요. 밥. 엄마 치맛복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편애. 사랑 못 받은 아이는 지극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랑을 과도하게 받으면 지극히 전능감을 가지고 결국 이 가정에는 문제가 나죠.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치죠. 형한테 사기치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평생 자기가 사랑했던 엄마 다시는 못 보고 엄마가 죽어버리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 죽이겠다 그러죠. 내가 너 죽여버린다. 실제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가 사기치고 사륙이 일어나고. 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야. 아빠 때문에.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고 죽이겠다고 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삭이 평생에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죄 지은 게 없어요. 이삭은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편애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편애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형제간에 싸우고 그런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라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죄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면 결국 죄로 와요. 신자는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공평, 질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객관적인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욕망이 들어오는 순간 죄. 어떤 병실에 두 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창가 쪽에 누웠고 한 명은 저쪽에 바깥 복도 쪽에 누웠어요. 근데 복도 쪽에 누운 환자가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꼼짝도 못한 환자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창가 쪽에 있는 환자는 아까 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창밖을 보면서 맨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벌써 계절이 바뀌었나 봐요. 봄이 왔네요. 엄마가 아이 손잡고 지나가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저 강아지 좀 봐. 하면서 계속 그 누워있는 복도 쪽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고마울까요? 시기가 화가 날까요? 쟤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쟤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좋은 데 보고 나는 복도 쪽에 누워가지고 맨날 그냥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 시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자기한테 여러 가지 걸 해주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밤에 창가 쪽에 누운 사람이 갑자기 밥을 호흡 꼴려요. 탁탁탁 쓰러져요. 빨리 간호사를 불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부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배를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배를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죽으면 내가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될 텐데 배를 안 눌러주고 그대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간호사가 왔는데 나를 저 창가 쪽으로 옮겨줘요. 간호사가 옮겨줬죠. 신이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봤더니 창밖에 아무것도 없고 벽이 아무것도 없고 담벼락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을 저 복도 쪽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 복도 쪽에 있는 평생 누워만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 배려해준 거예요.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자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의 마음의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를 하려 했던 사람이죠. 근데 복도 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욕망이 이끈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잃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잃고 배려하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하려고 자꾸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신자는 그래서 내 마음의 끌림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내 마음에 끌리지 않는 사건이 있더라도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건이나 사람을 객관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공평을 따라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에. 이런 규정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 그러죠. 뭐 옛날 이야기니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안 사랑해요. 미워합니다. 근데 애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 아들이 장자야. 먼저 태어났어요. 약간 한 달. 네, 애가 별로 안 예뻐. 미워하니까. 안 예뻐. 미우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더 잘해주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거. 자기가 예쁘고 좋아하는 그쪽에 끌리는 거예요. 그쪽에. 한 고조가 중국의 한나라 때 고조가 부인 두 명 있었잖아요. 첫째가 여우고 둘째가 첩부인입니다. 한 고조가 누구를 좋아해요? 유방이 첩부. 그러니까 여우가 그 여자가 첫 번째 부인이 중국의 3대 악녀 중에 한 명으로 뽑히잖아요. 3대 악녀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데 정신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잘 살긴 했는데 막 인육을 먹고 막 이랬습니다. 아주 막 3대 악녀에 뽑혔다고. 나중에 첫 부인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어요. 인간 돼지로 다 잘라버리고 손 발목 다 잘라버리고 끌고 다닙니다. 잔혹해. 그 왜 그럴까요? 편해. 인간의 편애가 사람 속에 있는 분노나 이런 걸 끄집어냅니다. 인간은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도 걱정하기로는 뭐래요? 사람은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의 자식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장자로 세우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 장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장자로 세운다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 장자로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 80~90%를 걔한테 준다는 거예요. 유산. 몫을 다른 애들이 가질 것보다 2배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다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가문에. 그래 당연히 여자가 옆에서 속닥속닥 되겠지. 우리 아들 장자로 세워달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그럼 남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겠지. 내가 싫어하는 여자 왜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돼. 네 마음의 끌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를 장자로 세우래요? 네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워. 그 애가 첫 번째 태어났으면 법대로 해. 네 마음의 끌림대로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그 여자랑 남자랑 친하잖아요. 이 친한 사람끼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공평하게 질서대로 행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너무 좋잖아요. 애도 좋겠지 아빠랑.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공평하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랑 뭐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공평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나랑 이럴 수가 있나 배신한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또 갑자기 하나님 말씀과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배신하냐고 이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가 그 사람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가 장자면 그 아이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는 게 옳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편애를 해서 결정하지 말고 공평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라. 신자에게는 그런 공평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나라에 기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도왕이 이 수상에게 물어와가지고 묻습니다. 그 다음 수상으로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왕이 묻죠. 누구를 세웠으면, 수상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이라는 사람이 후임 수상을 청구하는데 해호라는 사람을 세우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깜짝 놀라요. 아니, 해호는 지금 기의 수상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 그렇죠. 근데 어찌 이렇게 추천하냐 했더니 왕께서 저에게 이 나라의 수상될 제목이 누구냐는 걸 물었지, 신하의 원수되는 이가 누구냐고 물으신 게 아니므로 신은 왕께서 물으신 뜻에 합당하게 그를 추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가 이 나라의 재상이 돼요. 수상이 되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랑은 안 친해. 근데 객관적으로는 저 사람 실력이 좋아요. 근데 나랑은 친한데 실력이 안 좋아. 그리고 이 기회가 그럼 그 다음 사람으로 누구를 추천을 할 때 자기 아들을 추천한 거예요. 내 아들은 이 사람 다음으로는 실력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라의 재상을 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나. 내 아들이 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나. 그러나 내 아들보다는 내 원수지만 저 사람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추천 안 하고 그 원수를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기회라는 사람의 말을 더 잘, 아, 이 사람은 진짜 공평합니다. 우리는 조금 차이 나면, 그죠? 조금 차이, 내 아들이 조금 못 나면 그래도 내 아들 친하니까, 목사님 나하고 관계가 10년인데 그래도 내 아들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또 대답들을 안 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가는 본성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공평의 기준, 질서를 따라서. 이겁니다. 신자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자기 마음을 맞지 않더라도 올바름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자기와 친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걸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거나 비록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똑바로 해주나 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하면 더 잘해줘야죠. 그런데 공평이 불법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함이 불법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공평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평할 수 있는, 그런 편애로 인한 상처가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지만 훗날에는 어떻게 해요? 당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무서운 게 될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공평과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이게 가장 건강한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질서를 따라가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고 넘치는 그 한송 교회를 소망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찬양하시고